시간은 선임목회연구원 원장님이신 서울교회 전 목사님이신 서치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 교회라는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도 무더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목회 그대로 사용하여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의 동역자들 위에도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자리가 많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목회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 이 시대에 서머나와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 많이 쓰시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일 목회원을 통해서 이 땅에 무인 목사가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작은 교회는 진리 안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대형 교회는 흩어지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담당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위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가 넘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베스 교회는 유명했습니다. 왜 유명하냐 하면은 이 야베스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베스 교회라 이렇게 했어요. 이 야베스 교회는 은혜 갚을 줄 아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은혜 갚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이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왕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교회 꼭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교회는 사울에게 은혜 입은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암몬 사람과 나하스 사람, 그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왔을 때 사울이 33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제압해버렸어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목회다. 보답하는 목회를 하면은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하는 그런 목회를 하면은 또한 감사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야베스 교회는 은혜 갚을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3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밤새도록 가서 어떻게 하느냐,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그대로 취해 가지고 와서 화장하고 장사해주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구원해주고 그때 그들을 보살펴 줬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고 죽음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올라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가서 화장해서 장사해주고 7일 동안 금식해 준다는 것, 이거 보통 문제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갚으려면 상대성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따집니다. 이것을 세마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은혜 못 갚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나를 목회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 속에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나 내 욕망이나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목회 잘할 수 없어요. 왕이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관심을 두고 있고 우리 같으면은 다윗같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헤아렸고 사울이 일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소식을 그대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듣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내가 할 일을 그들이 했구나. 은혜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교인들이 또한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영은 하나거든.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은 또한 여러분들께 붙여준 교인들도 기뻐하시고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기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야베스 교회는 사울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갔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흐르는 물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겼어요. 뼛속 깊이 새겼어요. 그것이 세상의 어떤 물결을 따라서 씻겨지지 않도록 지나가면서 그대로 벗겨지지 않도록 뼛속 깊이 새겼다가 그 은혜를 그대로 갚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에게 은혜를 입으면은요,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 은혜를 절대로 물에 새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갚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린 지키지 않고 역사 나타나기를 자꾸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마땅한 일로 여긴 교회였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야베스 교회는 사울과 그 아들들, 이 아들들을 장사해 주면서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교만한 데 아무 데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높이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은혜를 대가로 여기면 이거 안 됩니다. 이래 보면은 일순간에 끝내버리고요. 그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가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들의 관계와 자꾸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가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를 저버린 교회가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집 이 사이가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도 혼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한 이제 무속인들이 이제 몇 명이나 되느냐 한번 세어봤어요. 23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전부 길거리에다가 전부 간판을 붙여놓고 다 그렇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목회자로 세워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틀림없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몇 개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연속 깨달은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사울이 죽습니다. 그 아들들이 전사합니다. 이것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피를 흘리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갖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요. 성읍을 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갚을 줄은 모르면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을 할 때는 선행없이 달려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될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인데 해가 되든지 덕이 되든지 이건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왕에게 축복받는 교회에서 다윗은 야베스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로 틀림없이 내가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어길까요? 지킵니다.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회 적게 해도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면은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큰 것 적은 것 이거 자꾸 비교합니다. 이거 자꾸 따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굴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가 죽게 되는데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의 교회나 베드로의 교회가 터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받아 쓰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고 우리 목회를 하잖아요. 또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또한 구원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하면서요, 복음만 전했는데 그 복음이요 놀랍게 확산되더라고요.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 씨앗이 그 다음에 싹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추수하게 되고요. 이런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라고 하면은 뭐 숫자가 많고 교회가 크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은 징계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즉시 징계해야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 축복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생아예요. 우리가 이것을 축복을 여기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목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오는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가 야베스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 교회가 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일교회 오늘 이 시대에 서문화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또 빌립보 교회도 좋아요. 빌립보 교회도 이제 성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거든요. 유럽 온적을 복음화 시킨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깨달으시고 야베스 같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잘못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야베스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쓰시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여기 모인 우리 동역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늦으셨지만은 사당 총실 모은대 교수님이신 옥성성 목사님 나오셔서 목대원 복시입니다. 굉장히 귀한 성씨입니다. 저도 처음 옥하는 목사님 오셨고 옥성성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제가 기다리도록 했어요. 여기 원장님. 괜찮아요. 잘한 분이에요. 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좋은 찬양곡을 같이 늦게 와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을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영광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가 믿으면 뭐요?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또 부족한 종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열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행하신 표적이 원장님 뭐죠? 잘 아시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첫째 번 이적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이적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 믿으면 무엇을 본다? 영광을 본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요한복음 11장을 좀 다루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저거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 목사님께서 옷가를 처음 본다 그러셨는데 옷가가 조금 희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하는 목사 때문에 조금 옥치가 아이려져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제 형님을 참 존경합니다. 가까이에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목사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저에게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옥하는 목사 때문이었습니다. 옥 목사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제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때에 그 옥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얘기를 맛깔스럽게 잘하는지, 옛날에 우리 연령층 비슷한 분들 즐길 놀이 문화가 있었습니까? 그냥 저 농촌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 그냥 그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자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바닥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입을 해 벌리고서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이 옥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얘기를 맛깔스럽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다음에 자라면은 저런 이야기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형님의 뒤를 따라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5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도주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좀 오래 더 계셨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 듣는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바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사로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 또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가정에는 어려운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중병으로 도무지 여러분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두 누이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3절에 보시면은 1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을 1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14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주목하시면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이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라는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희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것을 들으시고 두 가지를 정리하시는데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요? 너희들의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너희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을 때에 두 자매가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 3절에 보시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 목사님 여기에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뜻일까요?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 왜 이름표가 다 없어요? 목사님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 문장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 아니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여기에 누가 누구를 황 목사님 사랑한다라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나라 말이 헬라어에서는 여러 종류의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요? 예,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에로스라는 사랑은 이 남녀 간의 사랑, 성적인 어떤 그런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건전한 사랑, 이 사랑을 의미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 잘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새롭게 쓰여질 때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황 목사님, 아까 3절에 사랑하시는 자 했을 때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다면 황 목사님, 이 세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거기에 쓰여져야 가장 정확할까요? 아가페지만 지금 여기 원래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필레오. 1번이죠. 필레오 같은 주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아가페죠. 그렇죠. 아가페가 돼야죠. 아가페가 돼야죠.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예. 그건 아가페가 돼야죠. 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아가페와 필레오와 에로스라는 이 세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사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말이 이 상황에서는 필레오로, 이 상황에서는 아가페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5절 시작. 자, 여기에서는 주어가 아주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주어가? 예수님이 누구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원장 목사님 사랑하셨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세 단어 중에서 어느 단어가 쓰여졌겠어요? 예. 황 목사님, 여기에서는 예? 5절? 11장 5절? 아가페가 써요? 졌어요. 왜냐?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가페가 쓰여졌어요.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3절에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하면 황 목사님, 존경하는 황 목사님, 여기는 어떤 단어가 쓰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주님이 사제를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이랬을 때에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친구가 친구와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헬라 원어를 못 봤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 예. 필레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했었을 때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지만 나사로도 역시 주님을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칠부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칠부의
만일 그렇다면은 5절도 필요가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킹제임스에서 보니까요.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논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어를 살피시면은 여기에 3절은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레오가 쓰여진 바로 그 이유에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찾아나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필레오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표할 때에 필레오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를 사랑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를 사랑했다?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음식도 접대해드리고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오라버니 나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일설에 가면 나사로의 이 가정, 이 형제 자매에게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어느 틈엔가 가정의 아버지 역할, 호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를 그냥 오라버니 이상 가정의 기둥으로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지내왔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느냐?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나사로를 더 의지하고 더 기대고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나사로는 본의 아니게 누구의 영광을 가리우는 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리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잘못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환경상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기대고 더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라버니 뭐요? 나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마르다와 마리아, 눈앞에 보이는 나사로를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씩 좀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잘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들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자, 이들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슬렁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아주 성격이 급한 여자였어요.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다 토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토합니까? 21절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원장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이름.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언니 마르다에 비해서 동생 마리아는 아주 다소곳한 정적인 성향의 소유자였어요.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32절입니다. 32절 하반절, 32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황 목사님, 이 두 자매가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마치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의 그 말을 한번 옮겨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라는 이 두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 아까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상민 목사님. 현 목사님. 변 목사님. 성민 목사님.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 오, 목사님, 저도 거룩할 성인데. 박수 한번 합시다. 목사님, 이 사람들의 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목사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끼리니까 뭐 그냥 하면 돼요. 너희들도 그거 하니까. 목사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만 여겼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만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려고 그걸 의지하고 우리는 지금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동사 뒤에는 계신 분 다 물어볼 거예요. 전능성에 대한 의심. 전능성에 대한 의심. 진짜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부가해서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은 정수에 구입하지 않았니? 무서워서. 이야, 목사님 전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야, 안 목사님 대단하신데 아주 잘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은 장소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했습니다. 여기 있었으면은 오라비가 죽었다? 죽지 아니했다? 죽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는 이때 예수님이 장소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 안경 끼신 목사님. 예. 두 번째로 이들의 이 사람에게 이들에게 믿음에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이 장소랍니다. 계셨다면 했습니다. 뭐요?
무엇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아까 정서와 지금 아까 무소부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조금 부족한 결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믿음이 있는데 그게 보이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거기에 대한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장소하고 가까운 모여서 시간. 계셨다면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대 예수님이 무엇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있대 의장 목사님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 등에 땀이 나십니까? 땀은 안 납니까? 다행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있대? 구원에 대한 와, 벌써 그 25절까지 읽으면 곤란한데. 예, 예수님을 믿고 있대. 아까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전지전능. 다시 말하면 능력의 제한을 받고 있는 분으로 믿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그때 중병이 들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기 정도는 고칠 수 있지만 암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대 예수님이 그때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장소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능력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애안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애안이라는 말은 if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애안의 믿음. 이 애안의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장소에, 시간에, 능력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믿음을 제가 표현을 합니다. 애안의 믿음이다. 이 애안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애안의 믿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예. 과거. 과거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그때 그곳에서 개척을 했더라면, 그때 그 교회 내가 갔더라면,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안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애안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뭐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이 말씀을 받습니까?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이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앞을 보십시오. 이 애안의 믿음의 특징은 장소에, 시간에, 능력의 제한을 받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이 애안의 믿음의 특징은 항상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껄껄껄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 밤낮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날아가느냐? 마지막 날 뭐요? 부활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로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앞을 보십시오. 이 사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현재가, 예, 현재가 없습니다. 현재가 없는 거예요. 현재가 없는 거예요. 현재가 과거에 집착하다가 먼 미래로 날아가 버립니다. 현재가 없는 거예요. 현재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나 다 사역하는 목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습니다. 그건 믿습니다.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다 믿어요. 다시 하나 묻습니다. 황 목사님 대표로 대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입니다. 아멘. 현재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였을지 지금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의 과거를 다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것도 믿고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정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능히 역사하실 분이시다.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믿었습니다. 미래도 믿습니다. 현재 그 처절한 삶의 현장, 오라버니가 그냥 푹 쓰러진 이 삶의 현장, 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능히 역사하실 주님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재 능히 역사하실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뭐요? 믿느냐? 뭘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목사님? 현재 살릴 수 있는 현재를 믿는. 현재. 뭘 믿는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25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활입니까? 생명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I am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현재다. M, 현재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에고에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현재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 생명 이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현재다. 주님이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핵심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는 뭐요? 현재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마르다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박또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주여 들어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연필을 가지신 분들은 언더라인을 하십시오. 세상에 뭐요? 세상에 뭐요? 오시는. 세상에 뭐요? 오시는. 자, 마르다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뭐요? 오시는. 예수님을 과거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미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현재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고백이 27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보다 오늘 27절의 고백이 더 위대한 고백이요 완벽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칭찬에 인색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아유라 시므라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겠노라.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얼마나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수로 보인 이게 여인이 주여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27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마디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한마디도 칭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완벽한 고백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들은 채 망치하셨을까요? 더 중요한 것 하나, 예수님이 현재 내 삶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면 저쪽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누가 살아나야 합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이 있을 때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멋있고 완벽한 고백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한마디 칭찬이나 언급이 없었던가? 두 번째, 그가 그대로 믿었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나야 하는데 왜 살아나지 아니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무덤으로 가시죠.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으로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옮겨오라. 자, 39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수님 거기까지 읽지 말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그쪽에는 이 돌로 돌을 타서 무덤을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았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 목사님 뭐라고?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바로 그때에 톡 튀어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마르다죠. 그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의 뜻은 찬양 아까 인도하셨던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살지 못한다는 뜻이지. 믿음 없는 말. 살리지 못. 이게 무슨 뜻인지 리얼하게 누구 얘기 안 해보십시오. 한마디로 끝났다는 얘기죠. 살 길이 없다. 한마디로 끝났다. 살 길이 없는데 뭔 말씀이시냐? 냄새가 난다. 헛수고할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상황이 다 끝났는데 헛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냄새가 나지 않느냐? 당신 코 이렇게 한번 벌렁벌렁 해봐. 냄새 나고 있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27절의 마르다의 고백은 중심어린 고백입니까? 입술만의 고백입니까? 입술. 겉으로는 미사 요구를 통해서 완벽한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실려 있었습니까? 실려 있지 않았습니까?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고백 앞에서도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는지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 고백하는 마르다의 입술만 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셨습니다. 너희들은 외모로 사람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주님은 마르다의 입술을 보지 않냐고 마르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장소에, 시간에, 능력에 제한이 있는 그런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녀는 과거에 집착해 있다가 먼 미래로 날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하지만 주여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만의 고백의 소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호통을 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0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내 내가 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책망입니다. 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뭐요? 볼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급하게 이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돌을 뭐요? 옮겨 놓는 것입니다.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때에 돌을 옮겨 놓는 그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 다시 그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 이 본문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동반되어 오늘 또 주님이 여기에 계시라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내가 안고 있는 처절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나의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역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메모해 놓으십시오. 34절에 보시면 발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발이 움직여야 한다. 그를 뭐요?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목사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움직이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요. 이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 진정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발이 움직이기 바랍니다. 발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뭐예요? 그래서 손이 움직여야 합니다. 내 손이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 손이 움직여야 합니까? 처절한 환경에 던져져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데 내 손이 움직여야 합니다. 캄캄한 곳에 갇혀 있는 자에게 여러분 손이 움직여야 합니다. 손이 움직일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41절에 주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의 정황, 현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삶의 정황, 이 사실, 이 앞에서 우리가 웃고 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선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뭐 보고 있습니까? 모텔에 불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면은 자꾸 그쪽에注目을 받습니다. 뭘 보느냐? 한복산 지금 4시까지입니다. 6시까지입니다. 10분 전에 10분 전에 끝내야 돼. 지금 끝내버릴까요? 5분 전입니다. 좀 더 해주세요. 5분 전에 끝내세요. 처리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오시기로 제한 안 받습니다. 시간에 제한 없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서 1장 한 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장 빨리 해주십시오. 시간 없어요. 10분 전에 끝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보시면은 1장 3절에 예레미야가 처한 정황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5월에 예루살렘이 뭐요? 사로잡히기까지 뭐요? 1장 3절 예레미야서 1장 3절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이 뭐요? 사로잡히기까지 이만이라.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붙잡혀가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딸이 극탈을 당하는 처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까지 붙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1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됐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뭐라고 묻습니까? 야, 너 뭘 보냐? 목사님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표현 안 땄어요? 네? 신목사님. 신목사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예님이 처한 상황에서 뭘? 뭘 보느냐 했는데 신목사야, 내가 지금 뭘 보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제 같으면 이 상황에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 같아. 하나님, 도대체 몰라서 묻습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처참한 사실 몰라서 묻습니까? 그렇게 할 법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레미야가 진짜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렇게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봄을 알리는 꽃이 무슨 꽃이냐? 살구나무 가지에 피는 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현장을 보지 않고 어디로 봅니다? 저쪽 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무엇이라고 황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감정은 좀 넣어야 돼. 뭐요? 저 따라서 목사님 배우십시오. 제가 진짜 너무 잘해버리네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까 그 아래 말씀은 이 뜻입니다.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이루어준다. 내가 뭐요? 보는 대로 내가 이루어준다. 여기에 살구나무가지는 히브리어로 샤케. 내가 이룬다라는 말은 쇼케. 어머니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샤케더 하면 내가 쇼케더 하리라. 내가 샤케더 하면 내가 쇼케더. 아멘.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감정 넣어요, 감정을. 뒤에 있는 목사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두 분이서 내가 목사님이 샤케더 하시면 하나님이 쇼케더 하십니다. 감정을 시작. 넣어요. 내가 잘하는 것하고 예. 내가 착하다 하면 내가 하다가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하면 샤케더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다? 쇼케더 하시다.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1절에 보시면 내 말 들으신 것을 뭐요?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성부 감사.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 들으신 것을 뭐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선불 감사라.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선불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10%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환자 10명이 갔는데 몇 명 감사했습니까? 1명 감사했어요? 그 사람들 흉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지금 나사로는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에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부분은 진짜 내가 한번 1시간 강의를 내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세요. 나사로 지금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고민하고 뭘 썩어서 냄새가 나? 44절 상황. 살아났지? 원장님 이것이 다르네.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지만 겉으로 볼 때는 현재 죽은 상태. 여러분,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시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언제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사는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나사로의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려놓으신 자이지만 우리 눈에는 죽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일에 동행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정리했습니까? 5가지 정리했습니다. 첫째, 역사는 믿음 뭐요? 내 발이 움직여야 한다. 둘째 뭐요? 손이 움직여야 한다. 셋째 뭐요? 시선이, 눈이 하나님께를 향해야 한다. 넷째 뭐요? 미리 미리 감사해. 미리 감사. 목사님 미리 감사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에 동력하는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5가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나사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스트 10분 전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제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실감있게 뼈저리게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서울 서대문 충정로에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무려 7년 동안 법정 다툼에서 싸우던 교회였습니다. 한쪽은 쫓겨나가고 한쪽은 교회를 차지하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물론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7년 후에 대법원에서 저희 교회가 대법원 판례 1호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게 뒤바뀌졌어. 7년 전에 광야로 쫓겨나갔던 사람들이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리네. 그러니까 또 쫓겨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고 여기 있던 사람들은 또 쫓겨나가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교회는 침체될 대로 침체하게 됐어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가졌어요. 제가 그때 30대 중반에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면 밤을 새울 수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정적으로 마치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충정로에서 멀리 충정 일사까지 이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금년도 70년 된 교회입니다.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일산으로 옮겼다 하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다. 아멘. 제가 1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였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머리는 기껏기껏해져. 그때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많이 웃는데 어느 날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믿음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시작합니다. 옆에 노트를 발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491번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에 19번, 마가복음에 19번, 누가복음에 12번, 그러다가 요한복음에 와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98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 저는 11장에 와서 꽂혔습니다. 1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믿느냐? 믿나이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11장에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 무언가 있구나 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제가 체득하게 됩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나사로 충정교회를 살리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다섯 가지. 발을 움직여봐라. 손을 움직여봐라. 하늘을 보라. 먼저 감사해봐. 서로가 다니게 하라. 주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멈추면서 하나님이 기적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충정로에서 저 멀리 가는데 더 이상 이제 새벽길에도 못 오고 수요일도 못 오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르지만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안 따라가면 큰일 나겠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 심정심으로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 전부 다 따라오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몰려오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삶의 정황으로 나아가 비록 내 목회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걸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이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무슨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곁에 손을 잡고 한 목사님부터 뒤로 가세요. 목사님이 믿으면 시작. 목사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목사님이 믿으시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시오. 사랑하는 주의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 가지고 주여 주여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내 손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하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의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두고두고 새김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